벌써 시작되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몇 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던져야 될 몇 가지 질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한때는 뒷골목에 깡패로 있던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이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거듭났다고 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간혹 안 좋은 행실로 있다가 좋은 행실로, 실력이 저조했는데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사회에서는 거듭났어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작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거듭났습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는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가 2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2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전에 인류학원의 강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강의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밑줄 짝, 별표 5개, 돼지 꼬랑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자기 강의법이 있었어요. 밑줄 짝,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즉 천국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천국을 소망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출석 오래 했으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좀 꽤 했으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직분도 좀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죠? 태어나면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거듭남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죽었다고 하나님은 단정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라는 거죠. 편지는 수신인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시체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까요? 이 편지가 어디로 송달이 됐을까요? 에베소시 안에 있는 시체 안치소로 이 편지가
전달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밥 잘 먹고 생활하고 있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우리가 심장이 멎었다, 호흡이 멎었다, 뭐 뇌 기능이 멈추었다,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단절되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죽음, 그것은 죽었던이라는 말인데요, 한번 죽고 그냥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 말로 좀 수정을 하자면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맛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인데요, 첫째는요, 세상 풍조대로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입니다. 유행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는요, 똑똑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잘 아는지요. 우리 일상 용어 가운데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죠. 마귀는요, 우리보다 지식으로는 더 뛰어나요. 똑똑한 게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하는 건데, 마귀의 특징은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다. 또 세 번째로는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가끔 보니까요, 말씀대로가 아니고요,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세 가지 진단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 풍조대로, 두 번째로는요, 불순종하며, 세 번째로는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고 쭉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 다시금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의 첫걸음은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첫걸음을 떼는 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첫걸음도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죽어있던, 쭉 죽어있던,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며 살고 그저 세상 사람 하는 데 따라 살던 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요, 내 자신을 봐도 좀 꽤 괜찮아 보이지요. 그런 대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나만큼 배웠으면 되잖아요. 나만큼 살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죽었다. 참 불편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따라하고요, 그저 끝까지 불순종하고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무덤 속에서 붕대에 감긴 채로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나오라 외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내 교양, 내 지식, 내 인생의 경륜, 때로는요 나의 열심, 때로는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니 거룩한 직분까지도 여러분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단정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는 납니다. 그리고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왜 굳이 살리셨냐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 벌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를 왜 굳이 살리셨나는 거예요. 귀찮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말을 하면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다시 살렸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살려야 될, 내가 살아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굳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다시 살려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요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연하지만 내버려둬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면 내 가진 거 다 털리고요, 두들겨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죄를 만나면요 우리의 믿음에 소중한 것 다 거덜납니다. 다 털털털 털려요. 그리고 시큰 두들겨 맞고요, 우리는 죽습니다. 죄가 곧 우리에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 옆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불쌍히 여김으로 돌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율법사에게 되물어보십니다.
누구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했더니요, 그 율법사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죠? 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죠? 불쌍히 여겨 주었잖아요. 그냥 가도 돼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때 이 자비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하는 긍휼이라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므로 인하여 그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바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 불편한 말이죠. 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외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며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네요. 본질상, 이런 본성이, 본질이 진노의 대상이라 합니다. 참 대책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 그래도 뭔가 좀 한가닥 희망이 있겠구나, 뭔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걸 보신 게 아니고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간혹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생략해버리는데 원래 이 원문에도, 영어 성경에도 4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남,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러나의 사랑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이 그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러면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살리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 봐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이, 뭐 다 아는데 뭐 굳이 제가 말로 해야 됩니까? 저 주일날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예수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분들 맞습니까? 고백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자며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해보면요, 내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교회 사람 많이 알아도 내가 이런 저런 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노라 입술로 고백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흔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안타깝습니다마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예배당에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구원 받았겠거니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사가 되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 30년 40년 다니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저런 직분 받으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당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 태어난 그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난 거 맞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즘 우리 강릉에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많이 건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뭐 예전에 모델하우스라는 용어를 써도 요즘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뭐 견본주택, 뭐 또 좋은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견본주택, 그냥 모델하우스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좀 익숙한 용어니까요. 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지만 정작 그 아파트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모델하우스 들어갔다가 왔다고 그 집이 내 집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 예배당에 오고 하는 발걸음이 마치 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예배당에 내가 왔다 갔으니까 저 집 내 거야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앞서서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이제는요 세 번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 뭐냐면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고요,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 위로부터가 뭐죠? 땅에서부터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낸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잠시 죽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어서 쭉 죽은 상태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그 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지옥, 저주, 영원한 형벌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거듭난 자라고 나는 말할 수 있나요?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오직 한 가지 이유, 나는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사업 잘 되고 내 계획했던 거 잘 되는, 그야말로 물통, 인통, 사통, 만사형통 되기를 원한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 믿는다면 그냥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계약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마을의 한 예배당에 연세가 지극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손주와 함께 예배당에 갑니다. 할아버지는 장년 예배 드리고 손주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손잡고 오늘 배웠던 찬송 부르면서 가는데 문득 손주가 발걸음을 멈추든지 멈추면서 할아버지께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거듭나셨어요?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아,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내가 60년 70년 된다 이놈아. 아니 그것 말고요, 오늘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나는 할아버지 함께 천국 가길 원해요. 할아버지 거듭나셨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 가장 빨리 나와야 될 대답에 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됐다 이 녀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자. 끌고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이 할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왜요? 거듭남은 내가 얼마나 오래 열심히 많이 뭔가를 내가 달고 있어서가 아닌데,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할아버지 거듭났어요?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거기서 우리 머뭇거린다면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우리는 빠꾸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참 이름 좋네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이고 좋은 학교 나오셨네. 그래서 어디서 일하세요? 아이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네.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아이고 참 많이 버시네. 어느 집에 사세요? 아, 멋진 집에 사시네. 근데 정작 우리가 던지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답이 없다면 진짜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 이 진짜 질문만은 꼭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가서 나는 거듭난 자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거듭난 자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 이 땅의 교회 그저 구경만 하다가 거기서 간식 좀 주워 먹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기에 주저함이 없이 아멘으로 대답하며 빛나는 그 천국문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그 길들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고 쭉 죽은 상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살리시고 위로부터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헷갈리고 자신 없었는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듣고 확신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불편하지만 내 영혼에 갈등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의 이 갈등, 이 몸부림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 자이며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확신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단함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고통의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길을 찾는 성도들에게 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려야 될 문들 열어주시고 닫혀야 될 문들 닫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